다윗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글락에 있던 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들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유다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겠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유다에 많은 성읍이 있는데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에 순종을 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내려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유다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유다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실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가야 될 곳이 유다인 건 알겠는데, 가나안 땅인 건 알겠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신앙 공동체, 우리 두란노 공동체,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으로 올라가 헤브론을 차지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가시는 말씀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한 지역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헤브론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다윗의 집은 그냥 다윗 가문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을 할 때 이 다윗의 집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복음의 의미들을 붙잡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집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사울의 집이 점점 강하여,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결과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 두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랜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집에 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인생으로 세워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니까 오랜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할 때 단 한 번의 승리로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승리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다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해오는 그러한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오랜 전쟁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 오랜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쟁이 내일 또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나아가기만 하면 결국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강성한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다윗의 집의 강함은 어떤 모습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복인가요? 근데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집은요, 다 죽었어요. 이스보셋과 무비보셋만 남아있는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실권자는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실권을 다 쥐고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요, 장애를 입었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사울의 집이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다윗의 집에는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좀 강한 인생이 되어서 좀 아내가 한 6명쯤 있게 하시고, 또 이 6명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7번째 아내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번째 대지에서 다룰 이야기지만, 이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고 요청을 해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정혼을 했던 미갈을 데려와라. 그는 내 아내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할까요? 이 미갈은요, 이미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결국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 계약을, 언약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데려와 주므로 이 다윗에게는 아내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울의 집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도 2번째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이 아브넬 장군이요, 원래 사울 왕의 애첩을 통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울 집안의 아내 된 자들이
빼앗겨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고 그리고 아내가 더 많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녀가 많으면 다복한 집안이다, 자녀가 없으면 불행한 집안이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고요. 또한 다윗의 신부들이 많아지는 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신앙의 강자임을 증명해 보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증거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내 신앙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이끈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공으로, 영적 성공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증거물은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가 보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관계없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지판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제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주인공이 암으로 죽어요. 근데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아내와 아이에 대한 그 철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비록 그의 인생을 일찍 데려가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강함과 비견될 만한 그러한 강성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강성함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단순히 아내가 많고 그가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이 강성함의 비밀이 아니라 그가 자녀가 많든 적든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성도의 강성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강성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요, 자격 없는 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강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강성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를 보면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지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아브넬이 있었죠.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전히 훌륭한 장수예요. 그가 자기의 그 훌륭한 장수로서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이제는 사울의 첩을 통관하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스벨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왜 이 아브넬이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것은 당신은 왕이지만 당신 아버지의 아내를 내가 차지했다. 내가 실제적인 실권자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훗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 일 속에서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자, 그런데 8절을 볼까요? 아브넬이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예, 지금 이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본인이 망해가는 사울의 집에서 왕으로 그래도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내 덕분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브넬은요 실제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실권과 힘이 없는 왕인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적에 당신이 살아있는 것도 당신이 왕위에 있는 것도 내 덕분인 줄 알아라. 그래가면서 왕을 비난하고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아브넬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도의 역사의식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좀 바꾸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각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에게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강한 인생은 없어요. 진정으로 강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약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의 강함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힘을 소유하여 여러분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정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다윗의 집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강함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누림의 비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넬이 언약을 맺자고 하니까 좋다.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다윗의 제안이에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원래 이 미갈은 내 아내고 나와 정혼한 자이기 때문에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언약의 내용대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그의 남편과 강제로 떼어내서 다윗에게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6명의 아내나 있으면서 왜 또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윤리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 미갈의 남편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물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윤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미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 그 집안을 깨뜨려 버리고 그 여자를 다윗의 아내로 다시 삼아버리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학자들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 당시에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이요, 북쪽의 10지파의 이제 온전한, 그러니까 남과 북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울의 집에 순종했던 그 백성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울의 딸인 미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석이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역사와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다윗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느냐, 이걸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미갈은 나와 정혼한 여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정혼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세상을 우리의 남편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상 남편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내용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품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발디엘은요, 미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짜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 남편을 떼어내고 진짜 남편인 다윗, 이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남편들에게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불편하신 모양이에요. 세상 남편은 다 가짜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남자 여자 이런 남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남자들에게도 이 세상에 남편이 있어요. 내가 의지해 왔던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 이게 여러분의 남편들인데 나도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세상 남편도 나를 사랑하여 내가 다윗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이 세상 남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남편을 끊어내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이끌고 있는 게 이게 다윗의 요구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남편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철저히 세상 남편을 끊어내고 진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우리는 세상 남편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 왕국의 거룩함.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과 아브넬의 관계는요, 원래 아주 불편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아브넬 때문에 사울의 군대의 최선봉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적의 장수가 아브넬 아닙니까? 이쯤 되면 원수를 갚고 싶겠죠. 하지만 다윗의 나라는 복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도 품지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품는 거예요. 내 형제라.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아브넬을 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아브넬을 품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 비수를 찌른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요압이에요. 요압은 도저히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그 아브넬에게 함께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아브넬은 하나님 나라 안에 다윗 왕국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요압에게는 개인적인 악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이 요압이 아브넬 장군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일부러 죽인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자기 동생의 원수예요.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또 본인이 얼마나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사울의 군대에 쫓겨다녔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도저히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다윗의 행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요, 아브넬을 유인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유인을 해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요압의 자기의,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감정,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압은 도저히 이 사람만은 하나님 나라에 다윗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언약을 맺고 함께 들어오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감정적인 상황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나의 감정, 나의 의, 또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도피성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 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헤브론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져야 될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브넬을 죽이는 요압의 모습, 다윗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힘이 없어요. 이 요압이요, 다윗의 조카였지만 그의 사명제가, 물론 아사엘은 죽었지만 얼마나 강력하고 용맹한 그러한 군사인지 모릅니다.
본인이 왕으로서 명령을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힘을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지만 다윗이 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요압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브넬의 그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요압이 죽였다 할지라도 아마 다윗 왕이 뒤로 명령을 해서 그렇게 죽였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이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는 말을 저렇게 해도 뒤로 이렇게 해서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슬퍼하며 이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슬퍼할 때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다윗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그가 힘이 없어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유언을 하는데 요압을 처단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게 자기의,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것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다윗 왕국의 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복수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끊어내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의 형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브넬을 처단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생각, 내 의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은 어떤 나라냐? 다윗의 집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하여지는 그러한 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인가? 우리는 세상 남편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남편이 진짜 남편인 줄 알았지만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임을 깨닫고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다윗의 집의 거룩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도 복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미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내 생각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은 게 아니냐,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어내며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생각, 자기의라고 하는 악한 영이 심어준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